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38번째, 39번째네요. 오늘은 39번째, 3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39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틀란티스 바다 그 구획 12구획으로 나누어진 영적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의 인류의 대속죄 어린 양, 그 한 제물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가서 만날 수가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이 되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 제물과 제사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관계와 교제를 나누어서 거룩하고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영원히 온전케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어서 이제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생명과 영광과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것들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누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신부,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아틀란티스 바다 우리가 세 번째까지 저번 시간에 마쳤는데 오늘은 아틀란티스 바다가 12가지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 1장 여기 22절 이제 이까지 23절까지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 바닷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께 여쭤봤었는데 마귀가 방해가 심해서 이거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해서 제가 짐작을 하기를 이 지구상에도 바다가 하나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두 가지 아틀란티스 바다의 물과 지구상의 물 두 가지고 나머지는 우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여러 바닷물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짐작을 해봤더니 아틀란티스 바다는 12개의 영적 이스라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마귀가 띠로 하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기질과 특색과 그런 성품에 따라서 태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건데 루시퍼가 이제 자기 사술과 술법 주술 이런 거 해가지고 12지 24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가다 돌리는 거죠. 루시퍼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12가지 이스라엘 지파 이런 영적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칭호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영적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틀란티스 바다는 어떤 구획으로 1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특색은 뭔지 저도 100% 완벽하게 아직까지 풀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을 알아야 될까 아이가. 이제 주님 오시는데 사실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은혜가 있으면 또 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창세기 49장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뭐라고 합니까? 설명할 게 많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확한 사실이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저도 잘 몰라. 그런데 제가 아는 거 아버지께 여쭤봐가면서 살살 그렇게 하다 보면 운 좋으면 또 몇 개 얻어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생명 싸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발에 미련한 나발 죽었죠. 그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다윗에게 여호와의 생명 싸개에 내 주는 그 생명이 쌓여서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게 보호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내 모태의 조직이 되고 형성되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그 말씀 나오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인생 설계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만들어지기 전에 영혼 분정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인체 모형도가 있다. 생명 싸개가 있다. 그리고 조개 모양의 각 사람의 생명 싸개는 지구 한 개당 인간 한 개당 그 조개 모양의 생명 싸개의 크기는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고 그 생명 싸개의 각 사람의 중앙에 33세의 그 DNA 인간 이렇게 이제 옷을 벗고 팔을 벌려서 서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주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인체 모습이듯이 그래서 33세의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2,300년 전에 시편 139편에서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장부의 조직이 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태어나기 2,300년 전에 이미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로 팔을 벌리고 우리가 이제 옷을 입지 않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다 거기에 인체 모형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모니터 스크린, 지구의 4, 5만 배의 모니터 스크린이 있고 양쪽 옆으로 이제 책꽂이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행위록 있잖아. 천사들이 받아 적었던 행위록. 그리고 그 인체 모형도 발 밑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의 4, 5만 배의 모니터 스크린에는 항상 우리의 24시간의 삶에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테이프, 뭐 거기는 비디오 테이프를 쓰는지 어떻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이제 비디오 테이프이 지구상 개념으로 하면 그 책꽂이에 이제 보관이 되고 있겠죠. 우리의 행위록뿐만이 아니라 책꽂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쪽 옆으로. 그리고
한 사람당 2, 3천 명의 천사들이 그 생명싸개에 파송이 되어 가지고 2명씩 교대로 그 지구에 따라다니면서 24시간씩 교대로 각 한 사람, 영혼이 있는 한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가 생명싸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관리를 시키시면서 우리를 선악간에 행위와 행실을 가늠해 보시면서 구원받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 알곡들로 연결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보조적으로 해두고 이게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특색이 어떻게 되고, 저는 에브라임 지파라 그랬죠. 예수님도 에브라임 지파이고요. 다니엘이 에브라임 지파이고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비슷한 그런 기질이지만 말을 잘해 구두력과 언변력이 있어. 그래서 아론이 그 지파이었다고 보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풀어받는 거는 있었지만 정수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로 풀어받는 거는 잘했지만 말은 잘 못했잖아.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해요? 풀어받을 수는 없었지만 아나운식 말을 잘했잖아. 모세가 준 것을 막 이렇게 말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알아먹도록 막 이렇게 첨가해 가면서 설명을 잘했잖아. 그래, 그런 기질이 이제 영적 므낫세 지파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거기는 그 모세가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가 몇백 년 뒤에 태어나 가지고 설명한 내용인데도 내용이 어떻게 창세기 49장하고 거의 일치하고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모세가 야곱이 한 거를 보고 뺏겨 가지고 했겠습니까? 모세가 그 이 창출 레민신을 기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백 년 뒤에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각 지파들을 축복한 그 내용과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식으로 해서 한 내용이 똑같은 걸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도 감동하시고 모세를 감동하셔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게 하셨던 것을 보면은 제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세기 49장 1절부터 한번 설명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자기 생각할 때 이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지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우리가 태어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띠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루시퍼가 단점을 집어넣어서 50% 정도의 재앙이나 저주 같은 거를 획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루시퍼가 운명이다 무당들이 점을 쳐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50% 정도는 루시퍼가 재앙과 그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점을 불어넣어 가지고.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옛날에 그룹 천사였던 루시퍼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단점을 통해서 나는 악한 신, 세상의 재앙신, 그런 세상 신의 역할을 맡았으니까 여호와여 제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악한 부분을.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한번 잘 해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띠가 아니라 12지파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과 특색과 품성을 결정을 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77억에게 공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략. 예.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이제 나옵니다. 르우벤 영적 르우벤 지파가 어떤 기질과 품성과 특색으로 태어나는지 한번 여러분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초적인 품성이에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위강이라는 거는 뭡니까? 좀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좀 뭔가 좀 권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 있잖아. 좀 움찔해지는 그런 사람. 쉽게 말하면 좀 움찔해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그 14만 4천 그거 할 때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는 좀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세상에 좀 유력한 그런 인사 있잖아요. 그런 가정 배경에 또 이런 기질의 품성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때? 그런 기질과 품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당하고 그걸로 사회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권능이 탁월하다. 사람이 딱 봤을 때 뭔가 이 위압이 당하고 막 짓눌릴 것 같은 그런 막 이런 카리스마 있는 기질이 있는 거야. 아버지처럼 좀 그 동생 요셉이 굉장히 미운 짓을 많이 했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저 싸가지 없는 놈 저 빠따 좀 쳐야 되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형제들이 요셉을 못 죽이도록 아버지처럼 이렇게 좀 품는 품성도 있고 그래요. 부성적인 것이 강하고 재산과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르우벤 지파.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 예. 그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개떡같이 말하지만 찰떡같이 풍성하게 풀어주셔서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제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 그래서 그게 누굽니까? 레아입니까? 그 종 누굽니까? 빌합니까? 하여튼간에 그 첩하고 그 간음을 했죠. 간음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물의 끓음 같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좀 그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나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그 부성을 가지고 사람을 품고 뭐 키워주고 후원해주고 이러는 데는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이거는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그 영적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 끌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understand?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영적으로 막 품고 막 아버지처럼 막 그렇게 사랑하고 키워주고 후원해주고 그런 기질이라 여기 이제 가슴 이제 품는 가슴 있잖아. 가슴 아버지와 같은 부성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 그 누구든지 막강하게 재산과 권력과 저력을 가지고 밀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막 그런 사람은 이제 이런 기질을 가진 특색자들을 아버지가 붙여가지고 사회에서 키워주고 밀어주고 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뭐 대부 그런 영화에도 보면 뒤에 유력자 조력자들이 주인공을 막 밀어주잖아. 그런 기질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부성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틀란티스 바다의 이 가슴 부분에 그 르우벤 지파들은 그 생명 싸개가 여기에 있어요. 예. 자, understand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의 기질을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기질이
어, 르벤 지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어느 한 지파의 기질로 하나님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래서 그 어딥니까? 그 원주민 지역에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에게 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있잖아. 그럼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안 가고 그 사실은 영적 장자는 야곱 지가 이제 팥죽 쑤면서 에서에게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죽더라도 목숨 걸고 이삭에게 가가지고 장자의 그 고난대로 자기가 뒤를 믿음의 그 후계를 잇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었잖아. 그 인디안 무슨 부족입니까? 그래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다 죽여버렸잖아. 이게 저 할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 속여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제 이 야곱은 푸념을 하고 이제 저주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적으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그런 기질과 품성과 특성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다 죽이고 다 해버렸잖아요. 두 명이서 가가지고 막 싹 쓸어버렸잖아. 그 보통 사람이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지. 시므온이 좀 실천력이 더 심해. 막 이거는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쪽이 시므온이고 레위 지파는 그래도 좀 분별력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영적 계시록의 14만 4천 거기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버지께 시므온 지파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분할력과 할당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추진을 하더라도 레위 지파는 좀 몸을 사력하면서 할 만한 데다가 추진을 하는 거야. 기질이. 둘 다 추진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자이기는 한데 시므온 지파는 물불 안 가리고 막 지혜 같은 거는 뭐 거기다가 막 늘 그런 정신도 없이 말하자면 그 저 행동대원 행동대장처럼 무조건 막 자기가 마음먹은 거는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기질은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비슷한데 그런 사람 있죠. 제가 그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이 시므온 지파야.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런데 레위 지파가 분할력과 할당력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는 그래도 좀 분별을 해가면서 뒷일도 좀 생각해 가면서 추진을 하더라도 하는 거야. 기질은 똑같이 레위 그 시므온 지파처럼 레위 지파도 추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조금 분별해서 분할력 할당력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조금 이렇게 할 만한 거 뒷일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약간 몸을 사리면서 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 레위 지파가 좀 더 이제 낫겠죠. 영적으로. 물론 시므온 지파 같이 큰 일을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인정사정 없이 확 할 때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더 좋을 수도 있어. 레위 지파보다. 그래서 그런 의미다.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육적인 이 의미같이 보이지만 여기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지파의 특색과 품성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테 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노염이 혹독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한번 마음 먹고 결정을 했으면 무조건 막 그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특색과 기질이 있고, 분기가 맹렬하다는 것도 어때요? 맹렬한 것은 그 분기가 꺼질 때까지는 자기가 작정한 것을 절대 돌이키지 않고 무작배기로 실천하고 추진해버리는 그런 성격과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쓰임받으면 어떻게? 굉장히 좋은 기질이야.
굉장히 좋은 기질이야. 이거는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닌 것 같네. 나도 모르는데 이거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 같네. 내 안에서 하시는 것 같네. 음. 그래서 이 야곱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람이 볼 때는 저주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면 어떻게? 영적으로는 크게 쓰임 받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질을 잘만 발휘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야곱 중에서도 나누어 버리고 제대로 이제 아들 지파를 아들을 그런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내가 그들 아버지 하나님은 옳고 선하고 바르고 정의로운 일에 있어서 죄를 버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모든 야곱 중에 이거를 다 나누어 주고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 이스라엘 중에 모두 다 흩어가지고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버리고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 전부 다 싹 다 흩어서 나누어 주고 싶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단하고 죄를 버리고 더러운 거 타협하는 거 버리고 사회의 그런 악한 거 버리고 불의한 뇌물 받는 거 그런 거 버리고 할 때는 어떻게 이것처럼 떨치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것은 노염을 혹독하게 그런 것에 보이고 분기가 맹렬하게 그런 것에 막 진노하면서 확 그냥 떨쳐버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영적 유다, 그래서 영적 시몬 지파와 영적 레위 지파는 그렇게 그런 기질과 특색과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이제 영적 유다 지파가 어떤 기질인지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좋은 기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12지파가 볼 때 야 부러워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 정치인, 대통령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는 것은 기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이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이렇게 흠모하고 존경하며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니까.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면 또 대답을 안 하실는 거 아니겠지? 한번 여쭤봅시다. 아버지 여기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짐작을 하려고 그래도 너무 어려워서 엄두가 잘 안 나. 죽을 것 같아. 짐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그래도 아버지 짐작을 좀 해봐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안 해도 되죠. 그래도 짐작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래도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실말이라도 드려야 도움이 될까인가. 그래서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한번 짐작을 해서 한번 짜내 보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 여러분 이거 들으시는 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말씀 푸는 게 이렇게 힘들어. 죽음의 4-5배 이상 정도 고통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광고를 풀려 그러면.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내 원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지도자는 어때요? 삶에 있어서 대표자로 나가가지고 각 민족끼리 분쟁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그거를 해결을 하잖아. 그러면 해결 못하게 그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게 원수잖아.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 정치인, 우두머리, 두목, 집단의 리더 이런 기질이 이제 있는 사람이 가서 이제 원수들이 자기 민족의 나라면 나라, 대통령과 왕이면 나라잖아. 나라의 대표잖아. 그래서 그 나라의 원수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교섭도 하고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옛날에는 왕들이 나가서 제일 앞장서서 싸웠잖아. 다윗 왕, 사울 왕.
그 다음부터는 좀 솔로몬 뒤로부터는 왕들이 정치적으로만 하고 전쟁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다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게 왕이었잖아. 그래서 그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나를 해코지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굶기고 옛날에는 다 많이 굶었잖아. 굶기고 또 물자나 자원, 뭐 옷감, 필요한 삶에 있어서 뭐 이렇게 땔감, 나무 그런 거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그게 이제 원수가 조장을 해서 그런 거를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 나라 간의 교섭을 하거나 민족끼리 이렇게 연합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예,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겠습니다. 할 거는 많고. 그래서 유다의 기질이 계속 나오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유다가 왜 사자 새끼라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저도.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게 움킨 것을 찢고 왜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어. 움킨 것은 다 잡아먹어야지 왜 그걸 찢고 올라가지? 그래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뭔 말을 유다 지파가 그런 지도자 지도력이 있고 막 사람들의 흠모함을 받고 형제 남녀노소가 다 우러러 보고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너무 좋은 성품이고 성격인 건 알겠는데 왜 사자 새끼라고 이 기질적으로 그런가 봐. 그런 민족의 지도자의 큰 그릇이니까 여기 이제 사자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정점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민족의 리더와 지도자가 되는 것을 목표와 목적으로 달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는 것. 지금 현재 내가 눈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가 되고 뭐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그게 이제 움킨 것이야. 움킨 것. 그런데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목표는 무조건 사자 새끼는 사자는 그 백수의 왕이잖아. 왕이 되는 목표와 목적으로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찢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런 것에 적은 이득과 이익에 사회에서 그런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는 것 같네. 제가 뭐 너무 죽을 것 같이 어려워하니까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그게 중간중간에 뭐 군수 그 될 수 있잖아. 시장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목적은 어디다? 사자 왕이다. 왕 대통령. 그래서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왕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신착처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기질인 거야. 최종 목표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와 두목과 왕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기질의 사람이네. 와, 대단히 큰 사람이네. 그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발 뒤꿈치도 못 쳐다보겠네. 그래서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거는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엎드리고 웅크림이 이 엎드린다는 거는 이제 엎드려 가지고 웅크려 가지고 이제 짐승 가축을 사냥할 때 사자가 오래 기다리잖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바람 냄새가 안 가게 싹 숨어 있다가 그 뭐 살록이나 그런 염소나 그런 거 뭐 저 사슴이나 그런 게 뛰어갈 때 목더미를 탁 물 수 있을 때 그때 튀어나가잖아.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아닌 것처럼 힘은 지금 나가면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괜히 사냥이 실패하면 헛쏘고 하니까 그래서 갖고 엎드리고 그만큼 이제 오래 참고 자기가 이제 기다린다는 거야. 제갈공명같이 자기가 정말 그 왕이 될 수 있을 때 그때까지 이런 자기의 기질이나 그런 갖고 있는 힘이나 역량을 드러내지 않고
딱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참 얼마나 멋지고 근사하지만 무서운 기질입니까? 이런 기질자라는, 와, 이런 기질의 사람도 있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 아버지가 좀 풀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이런 무서운 기질자들이니까 감히 상종이나 하고 싶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꼬랑지 말고 도망가겠네. 예, 아버지가 좀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네요.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앞에서 설설 기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기질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질의 사람을. 성격이나 인품이 그렇게 좋으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따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홀은 이제 지도자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잖아요. 치리자의 지팡이. 예,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발 사이에 항상 그거를 짚고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 대통령이 두목이 될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제 실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러 오실 때까지는 인간 중에서는 그런 이제 특색과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그런 그 백성들이 그 기질과 특색과 품성을 알아보고 위대하게 여겨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김민영이처럼 벌벌벌 기면서 민족 좀 지도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질로 지었는데 자기 권력과 막 이렇게 재산, 권력, 이득, 이익 막 그런 거 하고 전부 다 암투를 벌리고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런 기질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정치인은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질이 없는데 그렇게 험한 정치판에 들어가서 자기를 막 더럽히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이득과 부귀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만 뛰고, 진짜 마음에서 백성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지옥 갑니다. 사탄과 결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믿는 자는 가라지로 변질돼가 지옥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의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도 넣어주는 자기 자신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예, 그리고 로마서 2장에 나오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는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가고,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따라서 심판을 결정을 하시고, 예,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안 믿는 자는 자기 마음에 새겨진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과 비구원이 결정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은 동일한 거예요. 심판은 동일한 겁니다. 행한 데에 따라서 양심을 마귀 사탄에게 팔아치워서 이득을 누렸느냐 안 누렸느냐, 양심을 50% 이상 마귀 사탄에게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거기에 따라 지옥과 안 지옥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게 된다. 그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너무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너무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 포도나무는 주님이잖아요. 주님. 주님이고, 이제 그의 나귀는 뭐예요?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타고 다니는, 자기가 이제 진행해 나가는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포도나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런 주시는 것에 딸려가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이제 정치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이제 그런 말일 거야. 그런 말이겠지. 그래서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래서 이 암나귀 새끼는 자기 이제 민족 그 이끌어 나가야 될 백성 중에 굉장히 이제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길, 주님이 가신 그런 길,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 그런 길을 너희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따라갈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포도나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이끌어 줄 테니까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만이 네 암탉의 새끼가 튼튼하게 강건하게 잘 자라고 새끼도 많이 풍성하게 낳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인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그 옷은 뭡니까? 자기의 행실이잖아, 행실. 더럽혀진 죄에 물든 권세와 권력과 야욕에 물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주님의 피의 은혜, 공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 그 권세와 권력욕, 야욕, 욕심, 악한 마음을 항상 다스리고 희게 정결하게 해 나가겠다, 그런 말이 되겠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드는 그 복장은 뭐예요? 복장. 옷은 뭐예요? 복장은 자기가 갖추어 입어 나가야, 자기가 왕이면 왕,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도리지. 그 도리. 그런데 그 복장은 왜 포도주에 안 빨고 포도즙에 빠느냐? 이게 포도즙은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죠.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으깨어서, 포도는 주님의 살이라면 포도주는 주님의 피잖아. 그러면 포도즙은 뭐야? 포도 그 과실 살하고 포도주하고 막 섞어 놓은 거잖아. 그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그 죽음의 그런 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 나가야 할 정치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 주님처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항상 주님을 보고 본받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깨어서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은혜롭게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게 해주시네. 그래서 저도 몰라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이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다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IQ가 7천만 8천만 이상이 안 되면은, 안 되는 사람은요, 그런 존재가 없잖아,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12절에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근데 그 눈이 왜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도, 우유는 또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그런 바라보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운영하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포도주, 항상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그런 마음의 사심과 욕심이 없이 항상, 그래서 은혜롭게 주님이 희생하신 거 본받고 올바르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실 수도 있어.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라서,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너무 어렵잖아. 이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버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대답을 안 하시네.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우유는 또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우유가 이때 왜 우유를 마셔서 이거 희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예,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 아까도 했으니까. 이렇게 할 게 많아서 제가 빨리, 벌써 4, 50분 지나갔잖아요,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잖아. 이제 이것만 넘기면 서불론 나오네. 자, 힘내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죽음의 4-5배 또 고통을 맛봐야 돼. 이거 하려고 그러면. 죽음의 4-5배보다 더 힘들어. 이 한 구절 푸는 게. 그래도 아버지 은혜 주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씀 한 구절 푸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래서 이 눈이라는 거는 마음으로서 항상 바라보는 거잖아. 마음으로서. 음, 마음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솔하고 인도해 나가야 될지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그 눈이 왜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냐? 포도주를 눈에다가 쎄리 붓는 사람은 없잖아. 그럼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 그럼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붉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붉은 건 뭘 의미하나? 내가 더럽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좀 내가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내 이득과 권력을 휘둘러서 할까봐 주님의 보혈을 항상 머금고 있겠다는 거야. 마음속에. 자, 이제 좀 해석이 되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항상 공정하고 항상 거룩하고 의롭게 백성들을 성실하게 섬겨주고 인솔해주고 이끌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런 뜻이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래서 이라는 거는 우리 아가서에서도 보면 나오는데 마음에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 하면 이가 보이나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립된 생각의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면 정치, 뭐 스포츠면 스포츠, 사회면 사회, 그리고 어느 분야에든지 자기가 정립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 생각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이라는 거는 마음에 있는 자기의 정립하고 있는 각 분야에 있어서 가치관과 그런 생각들이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그것이 우유로 인하여 왜 희어지냐? 우유로 인하여. 예. 그래서 이 우유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우유가. 이 우유는 그거잖아. 굉장히 희고도 좀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잖아. 끈적끈적한 액체. 그런데 어때요? 이 우유를 먹어버리고 물로 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로 씻어버리면 이 내나 그 이빨이 그냥 그렇게 되잖아. 흰색이 남아있지 않고 우유를 삼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나 가치관들이 흰색이 되고 여기 희리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거룩하고 올바르고 모든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각 사회의 현상에 대한 그런 가치관과 기준들이 항상 의롭고 항상 타당하고 좋은 거라는 그런 뜻이잖아. 좋은 거라는 그런 뜻이잖아. 그런데 이 우유가 뭔지 진짜 모르겠는데. 이 우유는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 우유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를 의미하는지. 주님의 보혈이라면 붉은색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우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넘어가야 돼.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이건 너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우유가 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그런 성령의 젖을 많이 마시면 엄마의 그런 성령의 그런 모태에서 나오는 젖같이 솟아나는 그런 아버지 이건 맞죠? 맞는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말하자면 이제 이게 성령의 우유야. 그 성령의 우유야.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모든 각 분야에 있는 가치관들이 치중되어 편견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런 모유를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많이 빨아먹다 보면 그것이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정립이 되고 씻어지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다. 와, 이게 풀어주신 것 같네. 와, 이게 성령의 모유네, 모유. 와, 이거. 예.
와, 이게 풀린 것 같네. 자, 여러분, 와, 그래, 이러니까 이게 이제 IQ가 어떻게 7천만, 8천만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성령의 모유라는 거는. 성령의 모유라는 거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럼 마귀도 절대 모른다니까, 성경은. IQ 2, 3천만 그거 가지고는 루시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거의 없는 수준이야. 머리가 없는 수준이야. 어,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가 바둑이 한 10단쯤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한 10만 단, 10단쯤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한 만 단쯤 되신다는 것 같더라고. 그 수준의 차이를 한번 보라고. 바둑의 그 수가 1단만 차이가 나도 무한대의 그 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루시퍼가 바둑이 10단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만 단쯤 되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천배라는 말이 아니고 무한대의 그런 이런 격차가 난다는 거잖아. 그게 와, 이게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좀 풀린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13절에 서불론 지파, 영적 서불론 지파가 나오지요. 서불론은 해변에, 그래서 유다 지파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제가 계시록 14만 4천 그거 하면서 보니까 유다 지파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걸 자랑했지. 그래서 서불론은 해변의 가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그 뒷구절에 이사갈로 넘어가지. 아이고, 이거는 짧아서 좋네. 유다 지파 모르겠고 죽는 줄 알았네. 예, 그래서 이 서불론이 이 해변에 거한다는 거는 교역하고 막 이렇게 뭐 나누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과 특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14만 4천의 스불론 지파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스불론 지파는 비교 판단 분석 종합력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해변에 가면서 무역을 이제 잘하는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 지경이 시돈까지라는 것도 시돈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유다 나라에 있는 그 해변에서만 무역을 하는 게 아니고 비교 판단 분석 종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사는 나라에는 좋겠다. 세계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 외무부 장관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오늘날의 직업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뱀에는 해변에 거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는 거. 해변에 거해가지고 비교 판단 분석 종합을 해가지고 뭐 해외에 나간다든지 신바트와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 신바트 거상. 우리가 신바트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게 이제 저 신바트 뭐 무슨 전설 이래가지고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해외에 나가가지고 무언가 자기한테 자기 나라나 마을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에 다른 해외에 나가니까 자기하고는 문화가 다르잖아. 그런데 그거를 비교 판단 분석 종합을 해가지고 이 문화는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히트를 치겠다. 그런 관찰력이 있고 그런 종합력이 있는 거야. 이 서불론 지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지경이 시돈에까지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제가 오늘 말씀을 풀려고 이제 힘을 좀 썼더니 이까지만 해. 스불론 지파까지만 해야 되겠네. 제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르는 말씀을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막 죽기보다 더 힘든 거야. 이게 오늘 아버지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와 진짜 오늘 근데 이 위기가 넘어가긴 좀 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유다 지파 때문에 제가 너무나 사력을 다해서 몇 구절 한다고 막 죽을 것 같아서 못 하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그 생명 싸게 하고 그 아틀란티스 바다의 구획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그거 설명을 안 했네. 그래서 아까 그거 설명하고 마치면 되겠다. 그러면 오늘 13절까지 한 걸로 하고 13절까지 한 걸로 하고. 와 진짜 힘드네. 예, 한 구절 모르는 거 이 보는 거는 죽음보다도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는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 항상 머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생명사계는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 정수리고요. 므낫세 지파는 구두력과 은변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입 부분 턱 부분 있잖아. 턱 부분 여기에 생명사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정수리에 있고요. 요셉 할 때 나오는데 내 형제 중 빼어난 자의 정수리로 이 말이라. 그래서 이 머리가 이제 유다 지파의 생명사계, 유다 지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이런 생명사계가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또 우리가 스불론 지파를 했었죠. 유다 지파 다음에 이제 스불론 지파. 그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이제 배를 메고서 어떻습니까? 교역을 하고 막 가져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 지파는 비교 판단 분석 종합을 하기 때문에 이 팔 부분입니다. 팔 부분. 팔 부분. 그래서 이 양쪽 팔 부분이야. 양쪽 팔 부분. 이 손은요 아셀 지파고 손은 또 따로 있습니다. 막 뭐 끌어안아서 가져오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팔 부분인 거야. 스불론 지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생명 양쪽 팔입니다. 양쪽 팔. 그러면 오른팔은 뭐고 왼팔은 뭐냐? 그러면 이제 오른팔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말이나 계산 같은 논리적인 그런 그 하는데 쓰는 팔이잖아. 말이나 계산. 그래서 이제 그 좌뇌와 연결돼 있잖아. 좌뇌. 그래서 비교 판단 분석 종합을 할 때 그런 그 수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런 비교 판단 분석 종합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른팔은, 왼팔은 어때요? 음악 그림 등 추상적인 그런 어떤 예술적인 그런 비교 판단 분석 종합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한다면 음악 그림 등의 추상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비교 판단 분석 종합을 해서 우리나라에 유익한 거를 해외에 나가서 들여오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왼팔에 있는 이게 이제 오른팔이고, 이 왼팔에 있는 서불론 지파의 사람이라면 말 계산 수학 논리적인 비교 판단 분석을 잘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그래서 뭐 과학적인 거나 어떤 그 수치적인 거 그런 뭐 기계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물품에 대해서 비교 판단 분석 종합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 그것도 이제 같은 서불론 지파지만 이게 오른팔에 있는 사람 왼팔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야. 그래서 계산이나 수학 논리적인 거 그런 물품과 상품 같은 거 문화나 그런 문화라고 해도 그런 쪽의 문화 그런 쪽에 좀 과학적이고 뭐 그런 쪽의 문화를 들여오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 쪽의 문화를 정확하게 비교 판단 분석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사려 있게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을 정도의 관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어떻게 종합력이 있어야, 그래야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그걸 관심도 없고 보통 사람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관광 나가면. 그러나 그 중에서 딱 오늘날에 또 관광을 나가보면 야 저거는 진짜 우리나라에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서불론 지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안달스텐? 거기에 재능이 있고 밤이 새도록 해도 해가 지는 줄도 모른다고. 서불론 지파들은 그런 것을 하다가 해가 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하고 앉아 있다고. 그 관심의 분야가 그런 기질과 특색으로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르우벤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는 품는 품성, 부성이 강하다. 어, 품는 품성이 강하고 재산과 권력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이가 아버지 뻘처럼 어머니 뻘처럼 많은 사람이라도 그의 품어주고 뭐 요셉을 갖다가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품어주고 이 탁월하고 권능과 위강이 초등이 있다고 한 것은 르우벤 지파가 예, 그런 거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기질과 특색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리고 좀 힘들지만 사회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쉽게 말하면 독지가 그 이런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의 기질이란. 그래서 그 어디냐, 아버지처럼 품는 가슴에 있다 이거야. 그런 사람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르우벤 지파의 생명 싹에는 가슴에 있다. 아, 오늘 다 이루었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사실 어제 설명을 한다고 했기는 했는데 이렇게 한 구절 푸는 게 죽음의 4~5배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거 한 구절 한다고 막 정신이, 물론 아버지께서 극적으로 좀 이렇게 개입을 해 주셔서 좀 숨통이 좀 트이기는 했는데, 그래 이게 이만큼 힘든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제가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유다 지파야. 제일 중요하지만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뒤에 요셉 지파도 좀 어려워.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길고 어렵다고. 근데 내용은 어떻게 똑같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영적 모든 77억의 사람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생명 싸개에서 태어나기 2,300년 전에 33세의 모형으로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다 시편 139편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이전에 어떻게 주의 눈이 나를 보신 거야. 시편 139편에 정확하게 나오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나의 형질이 모태에서 나의 형질이 조성되고 형질이 이루기 전에 어떻게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거기 33제 태어나기 2,300년 전에 각 사람의 77억에 이때까지 살다 갔던 2,300억 명의 생명 싸개가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거기에. 그렇게 해서 너무나 2~3천 명의 천사들을 파견해서 지구에 이렇게 2명씩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고 구원해 보려고 거기에 행위록들을 다 모으고 비디오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우리의 모든 기질과 특색을,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자식 삼으려고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쭉정이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을 한번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맡겨서 누리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명심을 하고, 이런 그 유다서에 말하는 광야에 유리하는 별처럼 더 이상 방황하고 떠돌지 마세요. 이 모든 주님의 세포입자가 그 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태엽을 감아서 돌렸기 때문에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위치와 본분에 따라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남은 4~5년 기간 동안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처복종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빛과 소금의 소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80% 이상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 마음의 성령의 기름 등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못 됩니다.
그 한 영혼이라도 이 메시지와 말씀을 들으시고 탕자처럼 죄 짓는 거 다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이제 주님과 동거 동행하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성령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예수의 피와 살에 의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진정한 주의 백성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맥이 탁 풀리고 힘이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걸 이렇게 부딪혀서 풀려고 했더니 기력이 다 빠지고 혼곤해지고 눈이 막 이렇게 혼돈하고 아버지 보이는 것이 없어서 오늘 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좀 이렇게 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제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자님들이 그래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부딪혔을 때 아버지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연중에 또 알게 하시고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 깊고 수준이 높고 IQ가 7천만에서 8천만 이상이 안 되면 안 풀리게 해놓아서 그런 것이지 아버지가 분명히 다르고 다르다고 분명히 틀리게 적어 놓아도 그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모든 목회자와 교수, 총회장,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경을 이렇게 멸시하고 엉터리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모르는 거는 김민영이처럼 반드시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IQ가 7천만 8천만 9천만 1억이 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깨닫게 하시고 다 탕자처럼 자기의 헛된 그런 모든 몽상과 자기가 잘난 걸 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굴복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아버지만을 위해 살고 성령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가지에 붙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꿀떡꿀떡 먹고 마시는 참 신자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시서. 성령의 기름이 다시 생기고 성령님 가두어진 성령님을 풀어드리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맺은 열매를 보고 네가 진짜 내 안에 거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요 내 아들 딸 자녀이구나 사랑한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시기로 예비하신 유업을 내 것으로 영원히 물려받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물려받아 아버지께서 이 땅에 2,300년 전에 생명사계를 만드시고 지구의 70만 배의 모습으로 우리를 DNA와 모든 형질을 결정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시며 흐뭇하며 기뻐하셨던 그 마음에 실망과 낙심과 낙담을 들이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 보답해서 영원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고 보시기에 좋게 하고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딸 진정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참 자녀 주의 참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